요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80%가, 약 80%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는 아무래도 자연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즐기고자 합니다. 캠핑을 하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캠핑을 갈 때 텐트를 칩니다. 요즘 차박이란 말이 있는데 캠핑을 할 때 차에서 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차 중에 SUV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이 광야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텐트가 집입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텐트를 쳤다가 걷고 또 옮겨서 텐트를 치는 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캠핑을 가는 것처럼 텐트에서 자는 것이 낭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삶입니다. 여러분은 텐트에 자본 적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 야외 훈련을 나갔는데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일개 분대가 7명에서 8명인데 텐트를 쳐서 그 안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한겨울에 눈밭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저도 눈밭에 텐트를 치고 잔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투화가 꽁꽁 얼어가지고 발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텐트를 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텐트 생활이 일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천막을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한 텐트를 치라고 하십니다. 텐트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규격과 재료와 구조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 즉 두 천사가 있고,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성막이 있죠, 그죠?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장. 이것은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 그래서 성소의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 지성소죠. 지성소고 오른쪽이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와 두 그룹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등잔대와 분향단과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천사가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죠. 저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로 갑니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이것은 뭐예요? 등잔대죠, 그죠? 등잔대. 7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은 이제 진설병 상인데, 진설병 떡을 12개를 두 줄로 6개씩 쌓아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 이것은 분향단입니다.
자, 오늘은 성소를 덮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아니야. 이거밖에 없네. 준비가 됐었는데 안 됐나 보네요. 그래요. 자, 오늘은 성막을 두른 휘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막을 덮는 휘장들과 성막의 기둥들과 내부 휘장과 외부 휘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휘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휘장들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앙장이라고 합니다. 앙장. 이 휘장들은 각각 재료가 다른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휘장은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 등의 여러 색깔의 실로 짠 옷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릇들을 수놓았습니다.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인데, 덮개 맨 안쪽, 이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에 있는 이 휘장은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 여러 색깔로 짠 옷감인데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색깔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파란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을 의미합니다. 보라색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전체 한 세트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의 크기는 가로 4규빗, 세로 28규빗입니다. 즉 가로가 1.8m, 세로가 12.6m입니다. 이 10장을 각각 5장씩 크게 5장씩 묶었습니다. 이 각각 5장씩 묶어서 5장씩 이렇게 각각 묶어가지고 그것을 중간에 50개의 금고리로 연결되어 가로 40규빗, 세로 28규빗, 즉 가로가 18m, 세로가 12.6m의 거대한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성막을 덮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가로가 30규빗, 세로가 10규빗입니다. 제1휘장은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도록 하였습니다. 카페트를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듯이 그 당시에 색깔 있는 실들로 그룹의 모양을 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을 여러 색깔의 실로 짠 옷감으로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제2휘장을 덮었는데, 이 제2의 휘장은 조금 더 거친 옷감, 염소털로 짠 옷감으로 덮었습니다. 염소털은 유목민의 일반적인 천막 재료였다고 합니다. 염소털은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2휘장은 한 세트가 11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각은 30규빗에 4규빗이었습니다. 11조각은 각각 5조각 또 6조각씩 엮었고 다시 하나로 묶어서 총 44규빗에 30규빗, 즉 13.5m에다가 19.8m의 크기였습니다. 제2휘장은 제1휘장보다 2규빗이 더 길었는데 그 절반은 성전 입구에 접어서 들이우고 절반은 성전 뒤쪽, 즉 서쪽에 늘어뜨렸습니다. 고리는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의 동쪽에서부터 덮이기 시작해서 뒤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은 성막의 입구입니다. 성막이 어디를 향한다고 그랬죠? 성막 입구가 어디를 향한다고 그랬죠? 동쪽을 향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막 입구는 동쪽을 향합니다. 동쪽 입구의 조각은 두 겹으로 겹쳐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과 제 네 번째 휘장, 제3 휘장과 제4 휘장은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막 전체를 덮었을 것입니다. 제3 휘장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제4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들의 기능은 방수를 하는데 용이하였습니다. 사막의 바람과 모래,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이처럼 휘장은 네 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막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균형과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첫 3일은 틀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은 내용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파도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태양계만 보더라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행성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태양 주위를 도는지 모릅니다.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주위를 돕니다. 지구는 자전을 통해 매일 낮과 밤이 반복이 되고 태양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태양계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져도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조금만 멀어져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성막도 6단계를 걸쳐서 만들어지게 하셨고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7번째 단계에 안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5장부터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이 7번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이 한 단계입니다. 그 중에 6번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7번째는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막은 죄로 얼룩진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늘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을 통하여 타락 이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에는 구속적인 상징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성막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의 거룩한 공간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합니다. 전체 두 번째로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널판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널판들은 휘장들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널판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각 널판의 크기는 10규빗에다가 1.5규빗, 즉 세로가 4.5m, 가로가 68cm였습니다. 두께는 나오지 않습니다. 각 널판마다 겉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성막이 동쪽으로 향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성막의 남쪽과 북쪽 벽은 각각 널판이 20개씩 들어갔고 또 총 30규빗이고 즉 13.5m였습니다. 서쪽은 널판이 6개를 이어서 만들었는데 9규빗이었습니다. 길이가 4.5m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널판이 각각 하나씩 추가되어 10규빗의 벽을 서쪽에 만들면서 모서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막의 입구인 동쪽에는 이 널판이 없었습니다. 이 건축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둥은 총 48개였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 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촉. 볼트와 너트가 있듯이 모처럼 튀어나온 것으로 은받침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각 널판마다 2개의 촉을 만들어서 바닥에 있는 은받침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막의 길이가 3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서쪽에 위치한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각각 4.5m였습니다. 나중에 솔몬의 성전은 이거보다 4배가 더 큽니다. 성막의 벽은 이렇게 널판들을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이 널판들을 어떻게 이어서 고정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은 밑받침들과 여러 가지 고리들을 사용해서 연결하였을 것입니다. 은으로 된 밑받침은 하나당 은 1달란트, 즉 34kg짜리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띠는 널판들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띠를 가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면을 가로로 각각 5개씩 붙이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띠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중간 띠는 성막 벽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널판들의 무게가 엄청났는데 레위 족속 중에 무라리 족속이 이 널판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소 2마리가 끄는 수레 4개를 이용해서 기둥을 널판을 운반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내부 휘장입니다. 용어가 헛갈릴 수 있는데 성막을 지붕처럼 덮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내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리는 휘장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증거하는 법궤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증거계 휘장이라고도 하고 또 성소의 휘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휘장은 성막을 덮는 휘장의 맨 밑에 들어가는 휘장처럼 여러 색깔의 실로 짠 옷감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무늬를 넣었습니다. 본문에 크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막의 구조를 보면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성소의 크기입니다. 이 휘장은 4개의 기둥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구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휘장이 찢어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과의 벽도 허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가 너무 거룩한 곳이기에 대제사장의 죄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의 오대는 금방울이 달려있어서 성소를 들어가고 나올 때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나야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만약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허리에 묶은 끈을 가지고 잡아 끌어야 합니다. 만약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라서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죄인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피해 다니잖아요. 그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떤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이고 어떤 사람은 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입니다. 만약 한 몸이 나뉘어지면 그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면 손가락이 칼에 베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손가락이 베었다고 발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톱이 빠지면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러 갈 수도 없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발톱이 빠졌다고 손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서고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렵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이 찢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멀리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는 이러려고 천국에 왔니?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천국에 왔니?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한 몸,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외부의 휘장을 만드는데 성소와 즉 성소 맨 앞에 있는 입구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성막의 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소의 입구를 가리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불순물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 휘장도 내부 휘장처럼 여러 색실을 엮어서 만든 옷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휘장에는 그룹의 모형을 수놓지 않았습니다. 이 외부 휘장은 5개의 기둥에 걸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밑받침을 다른 기둥처럼 은이 아니라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귀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지성소에서 멀어질수록 덜 귀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정금으로 만들었고 천도 정교한 기술을 유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 멀어질수록 은과 노스로 만들고 거친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와 거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부 증거계의 휘장과 즉 안에 있는 내부 휘장과 외부 휘장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부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외부 휘장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내부 휘장은 4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고 외부 휘장은 5개의 기둥에 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휘장의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외부 휘장의 기둥 받침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경건하게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얼마나 조용한지 예배 시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축제 분위기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치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잔치 분위기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과 기쁨 두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거룩과 기쁨 두 요소 모두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직접 설계하셨고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올라갔죠.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장로는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놔두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에 더 올라가다가 맨 정상에는 모세 혼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이 시내산의 모습이 성막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성전뜰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접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항상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의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역자,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즉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과 휘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겹의 휘장으로 성막을 덮었는데 네 겹으로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가 그만큼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겹의 휘장으로 덮으신 것은 그처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겹
한 겹으로만 덮으신 것이 아니라 몇 겹으로? 예? 네 겹으로 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철저하게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수록 신비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모든 재료와 도구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고리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막을 이루듯이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어 한 성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천국에 있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 천국의 성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